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픔으로 인해서 회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잘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 살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무거이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큰 권세와 영광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락 기뻤어도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보다는 모세를 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렇게 모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니까 모세라고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모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살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모세를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모세가 어떤 점이 예수님보다 못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 점이다.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뜻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를 너희가 깊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알아가 보자, 그런 말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은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진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명이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명이야. 마지막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시다가,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야.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자에게 죽기까지 충성한 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 같으니,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세가 열심히 충성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의 영화 부기를 헌신짝같이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과 같이 고난받기를
더욱 귀히 여긴 모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은 모세는 정말 이 세상에서 당시 애굽의 최고의 그런 황제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헌신짝처럼 쓰레기처럼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립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모세도 충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히 여기는 모세의 그 충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무리 그 세상 사람들이 집을 중요시 여기고 뭐 재물을 중요시 여긴다고 해도 집이 중요하다는 거는 오늘날은 집을 재물로 여기니까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사실 재물보다는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고 잘 수 있고 뭐 또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어서 집이 귀한 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귀한 집이라도 그 집을 지은 사람보다 귀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집을 지었으면 그 사람이 더 귀한 거지 그 집이 더 귀한 겁니다. 그러나 물론 오늘날에는 집 짓는 사람이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그렇게 집이 더 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집을 다 자신이 지었고 그리고 그 집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게 재물의 가치보다는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주는 존재로 여겨지던 시대라 집 지은 사람이 집보다 훨씬 존귀한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이요. 뚝딱뚝딱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씩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은 집은 모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사람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사환, 일꾼이야, 심부름꾼이에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물론 모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보다야 모세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만큼 중요한 사람은 아니죠. 모세는 사환으로 일했고 그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나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모세하고 비교해서 모세는 사환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야.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고서 또 한 가지 사건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해요. 뭐 껄핏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이래가면서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또 어떤 때는 목이 말라가고서 좀 힘들어지면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목말라서 다 죽게 하겠느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도 우리는 애굽에 있었으면은 날마다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맛있는 고기와 온갖 나물과 야채를 먹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불평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환이었던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하나님한테 책망 진노도 많이 받았고 또 모세도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면은 하나님의 명망이 온 세상에 좀 부끄러움이 될 거고 또 나에게 이 백성을 맡겨주셨으니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모세도 짜증이 나갖고 내가 이 백성을 내 몸에서 낳은 자입니까? 막 이래가면서 모세도 화가 나서 그 작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갖다가 세게 때립니다. 그러다가 경노해서 때려갖고서 하나님 앞에 경노함을 보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갖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 정상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저 1년이 채 안 걸릴 거리를 40년을 돌아다녔어요. 그런 모세.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들이 모세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은 모세처럼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강제로 견인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은 모세 시대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천국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넙시다라는 표현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시다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을 거예요. 왜? 여기만 건너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에덴 옆에 천당 옆에 분당이라는 말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가나안 땅. 그래서 요단강 건넙시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낙원에 이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요즘은 요단강을 건넙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죽는다 그런 의미로 뜻이 변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모세를 세운 건데 안타깝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는 성도들은 모세처럼 40년을 돌지도 않고 또 고난과 고통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얽어매서 붙잡아서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적신이여 위험이여 칼이냐 사망이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모세처럼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뭐 가다가 또 힘들면은 막 컴플레인하고 또 그러면 진노 받아서 무지막지하게 죽고 이게 아니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에게 맡겨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요단강을 건너서 에덴 천국으로 도착하기까지 아주 실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가서 보면요, 새 사람 그리고 새 바람, 새 마음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새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이야. 아이고 뭐 믿어 보니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모세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했어요. 이 새 마음은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래서 새롭게 사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 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이 된 새 사람 새 마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요 모세하고 달라서 우리 스스로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한 사람의 나오자도 없이 천국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점이 모세와 예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저자는 사용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느니라. 결론,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벌써 성경을 배울 때부터 모세는 예수님 한 사람의 선지자에 불과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 사역하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또 사도 바울의 사역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큰 어떤 인물이
예수님만큼이나 비중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물리치지 않으면 껄핏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를 우리에게 인도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예수님과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고, 또 따라갈 뿐더러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의 선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더욱 사랑하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지만 더욱 사랑하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